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에게도 이 믿음 이 확신이 있는가를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예기치 않는 인생의 문제에 걸림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그 인생의 문제, 걸림돌 앞에서 자신의 계획하고 성취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은요, 이후에 어떤 모습들을 보이는가 하면 자신이 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이유와 명분을 만들어내며 자신이 포기한 그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만들고자 노력들을 합니다. 난 어쩔 수 없었어. 난 이래서 어쩔 수 없었고 난 저래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서 난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라고 하는 그런 정당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은 관심도 없는데 스스로 그 정당성을 주장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으로 자신 앞에 놓인 그 인생의 걸림돌, 인생의 문제들을 각양의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돌파하고 뛰어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요,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살다가 분명히 인생의 걸림돌 문제 앞에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포기하고 이유와 명분과 핑계나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인생의 문제, 그 걸림돌을 깨뜨리고 돌파하는,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블룸딘이라고 하는요, 세계적인 고개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사가 어느 날요, 세계 최대의 폭포인 나이아가라 폭포 양쪽에 세 줄을 걸고요, 자전거를 타고 건너는 묘기를 보인 적이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요, 이 블룸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세계적인 고개를 보이는 것을 보기 위해서 참 많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사히 블룸이라고 하는 고개사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자전거를 타고 건넜을 때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박수갈채가 끝나자 블룸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아이를 목에 태우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너겠습니다. 그러자 수천 명의 관중들이 또 환호를 보냅니다. 이때 블룸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제가 아이를 목에 태우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건널 수 있을 것을 믿으십니까? 라고 블룸딘이 말하자 그곳에 있었던 수천 명의 관중들은 블룸딘 당신이라면 틀림없이 분명히 할 수 있어 라고 소리를 쳐줍니다. 블룸딘이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그 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 7살 이하의 자녀를 지금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목에 태우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갑자기 그 수천 명의 박수갈채를 보내던 사람들이요, 조용해졌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 아이를 블룸딘에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당신이라면
그 묘기를 분명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소리를 쳤던 사람들이 정작 자기 아이를 묘기에 내어주는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입으로는 떠들지만 정작 결정적인 순간에 다들 꽁무니를 빼는 모습, 우리는 성경 속에서 참 많이 봅니다. 또 우리 주변에서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세치어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들 입으로는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정작 어떤 삶의 문제 앞에 섰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냥 교회 안에서 서로 말할 때 그냥 미사 용어로 사용하는 그런 말일 뿐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인생을 살아가시다가요, 어떤 삶의 문제, 어떤 삶의 걸림돌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포기하고 주저앉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그 문제를 돌파해 가는,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유대 땅 가버나움에 살던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의 지인 네 사람이요, 예수님의 그런 소문을 듣고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네 명의 사람,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이고 데려왔던 이 네 명의 사람이 중풍병자의 가족이었는지 친구였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네 명의 사람이 이 중풍병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만 가면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삶의 문제도 회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집에서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이고 출발을 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내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자, 네 명의 사람이 이제 중풍병자, 요즘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뇌의 혈관이 터져서 옛날 말로 중풍에 쓰러졌다라고 하죠. 발을 못 쓰거나 아니면 전체 몸을 다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도 고치기 힘든 이 병인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네 명의 사람이 지금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예수님의 소식을,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 사람들만 들은 게 아니라 가버나움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 유다 땅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어떤 한 집에 있어 들어가 계셨는데 인산인해입니다. 도저히 예수님 앞에 이 네 사람이 침상을 들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 어마어마한 군중이 지금 그 집 주변에, 그 집 안에서부터 아마 그 집 주변까지 가득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들은 선택해야 있었습니다.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눈앞에 놓인 이 문제, 이 많은 군중을 해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것인가. 그들은 둘 중에 선택을 해야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때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 입장에 한번 뛰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는 참 많은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자신들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들은 지금 선택해야 있었습니다.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돌파할 것인가. 이들이 이때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이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요구, 예수님에 대한 치유의 확신의 요구였을 것입니다. 만약 이들이요 이런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한테 뭐 데려간다고 해서 낫겠어? 이 문제가 해결받겠어? 라고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100%요 돌아갔을 겁니다. 포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때 신상의 유인 중풍병자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세상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아니했을 겁니다. 왜? 정당한 이유와 정당한 명분이 있잖아요. 데리고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 도저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래, 나라도 그랬을 거야. 다들 동조했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데려간다고 뭐 되겠어? 예수님이라고 이런 일을 어떻게 해결해줘? 이건 안 돼 라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그들은 포기하고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때 이들에게요 이런 생각, 이런 믿음이 있었다면 또 달랐을 겁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된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기만 하면, 중풍병 이게 무슨 병이야? 중풍병 아니라 철없는 삶의 문제도 하나님은, 주님은 고쳐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정확하게는 그런 확신이 있다면요, 그들은 지아무리 사람이 앞에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떡하든지 가정의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요 환경 여건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의 선택의 유무는 여건상, 환경상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그 차이였습니다. 믿음이 없었다면 포기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믿음이 있었다면 어떻게든지 돌파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들의 선택은요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들에게는요 분명한 믿음, 더 정확하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데리고 나가면 중풍병 이게 뭐 문제인데, 예수님은 다른 것도 고치시는데, 회복시키는데 라는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요 소수의 사람만 경험합니다. 왜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믿음 확신이 없습니다.
설마 되겠어? 다 하는 말이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다들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말하죠. 믿는다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믿는 사람은요, 정말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 없습니다. 기적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인간들에게 존재하는 단어지 하나님 앞에서는 기적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만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들은요 확신이 있었습니다. 확신이요. 오늘 이제 4절 하반절에 보면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그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에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지붕을 함부로 뜯어낼 수 있는 시대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아무 집이나 필요하면 가서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지붕이 뭐 지푸라기로 되어 있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단단한 돌로 되어 있었을 것이고요. 어디 남의 집에 함부로 들어가서 지붕을 뜯어낸단 말이에요. 또 상상을 해보십시오. 밑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위에서 지붕을 뜯어낸다는 건 얼마나 많은 반발을, 비난을 살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든지 포기해야 할 이유와 조건은 허다했었습니다. 그렇지만요, 이들은 지붕을 뜯어낼 수 있었습니다.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왜?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모든 것이 회복받으니까요. 아마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인에게 말도 하지 않고 지붕을 뜯지는 않았을 거라고 우리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정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했을까요? 지붕을 뜯지만 더 확실하게 지붕을 완벽하게, 아니 어쩌면 집을 새로 지어준다라고까지 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 분명한 그 믿음에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중이 떠중이들이요 주님 앞에 절대 못 나갑니다. 교인 놀이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절대 못 나갑니다. 세처의 말의 유의를 가지고 믿음 장난질 치는 사람들은 절대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다 여기서 다들 포기합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사람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분명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막힌 담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기에, 확신이 있었기에 돌파해버립니다. 어떤 무엇도 그들을 막을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받는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는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하지 못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믿음! 하나님이라면 뭐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며 방해하고 회방하는 여러 가지 것들, 또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포기하시겠습니까? 주저앉아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돌파하시겠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요. 언젠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보고 다시 20대로 돌아갈 수 있다면 돌아가겠냐? 저는 안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살아온 20대 이후에 지금 내년이면 60인데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돌아간다 한들 별 다른 인생이 없을 것 같아요. 더 잘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전 돌아갈 마음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한테 받아 누리는 이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항상 말하죠. 제발 변덕스럽게 굴지 말고 묵묵히 하나님 제대로 믿어라. 똑똑한 척하는 너희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게 아니라 묵묵히 바보 같고 어리석지만 묵묵히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복을 받더라. 여러분, 두 번 사는 인생이라면 한 번은 이렇게 살아보고 한 번은 저렇게 살아볼 텐데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사시렵니까?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이 땅에서 살다 언젠가 영혼의 때가 우리 앞에 눈앞에 왔을 때 주저없이 그 죽음의 관문을 넘어서서 떠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전전긍긍하며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며 인생 살다가 죽음의 관문 앞에서 벌벌벌벌 떨며 지옥을 향해 가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운명도 팔자도 예정도 선택도 아닙니다. 선택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앞에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장벽과 같은 어려움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요, 믿음, 정확하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 핑계대며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붕 위에 올라가서 뜯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 이후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더라. 이 중풍병자가 치유받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행복, 미래, 꿈, 비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감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제 그는 꿈을 꿀 수 있고 비전을 가질 수 있고 이제 행복이라는 것을 이제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러쿵저러쿵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삶의 문제 앞에서 뛰어넘고 돌파해 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들은 입으로는 믿음이 여전히 떠들지만 그러나 주저앉고 포기해버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임없이 돌파하고 나갈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보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나가면 언제나 항상 내 생각에는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길이 있었고 그 길을 여지껏 걸어왔기 때문에요.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려갈 겁니다. 어떤 문제가 제 삶의 앞에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넘어서며 달려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파하며 넘어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항상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그럴듯한 이유, 명분, 핑계만 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맨날 의심이나 의문이나 궁금해요.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일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주저없이 미련 없이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모르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이고 결단코 인생의 마지막 순간 후회하지 않는 인생 되실 겁니다. 그러나 포기한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 후회하시며 마지막 숨을 거두실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후회하는 분이 이 점이 없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